인생에 중요한 3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인생의 3대 중요한 질문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죠? 우리가 원숭이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분명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 인생의 중요한 이 질문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사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까? 그 목적을 알아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왜 사는 겁니까? 왜 사는 겁니까? 명예 때문에 사는 겁니까? 돈 때문에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을 기뻐하는 그런 이 삶이 이 땅에 사는 이유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냐 그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습니다.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넓은 길로 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이 있다면은 이거는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넓은 문, 좁은 문 해가지고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이 비교해 가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넓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에 들어가면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길이 펼쳐질까요? 넓은 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따라서 넓은 문은요, 넓은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본능적으로요, 사람들은 편하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본능적으로. 편하고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길로 가면 편한데, 수월한데, 빠를 수도 있고, 복잡하지 않아서 갈 수 있는 그 길, 넓은 길인 거예요. 거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 겁니까?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국도가 있어요. 저는 어디 여행 가거나 어디 갈 때 저는 국도 잘 안 탑니다. 가끔 탈 수는 있어요. 넓은 길보다는 국도로 가면은 경치도 보고 아기자기 보기도 하고 이때는 시간이 많을 때나 그래요. 시간이 많지도 않고 여행 가는 길이 분명하다면요 저는 고속도로 타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넓잖아요. 거슬릴 게 없어요. 수월해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피곤함도 많이 느끼진 않아요. 길이 바르고 똑바르니까 넓고 그러니까 그 길로 쭉 가면은요 장거리를 할지라도 피곤함을 덜 느끼면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국도는 어떻습니까?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꾸물탕 가야 되죠. 신호등 걸리죠. 그리고 정체에서 막힐 수도 있죠. 이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길로 많이 가게 돼 있습니까? 넓은 길로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인 겁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 사망이 이른 길인 거예요. 멸망의 길. 원래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편리한 걸 많이 추구하잖아요. 편리한 것을 많이 추구하고 그리고 넓은 길로 걸어가고 수월하니까 길도 편해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 길을 많이 선호합니다. 고식지게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겁니다. 눈앞에 있는 편리함을 보고 쫓아가는 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눈앞에 보이는 편리함,
아,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면 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참 수월하게 인생 살 수 있겠다. 이게 바로 고식지계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런 이 편리함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리함이, 그리고 수월하게 가고, 그리고 넓은 길로 가서 쉽게 목적지에 도달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편리한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물론 편리한다는 게 나쁜 것만 아닐 거예요. 나쁜 것만 아닐 겁니다.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편리함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노력을 덜 들이고 하겠다는 겁니다. 역경 겪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하게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인생길을. 그냥 좋게 살아가지 뭐.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뭐. 이런 철학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떨까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건 아닐 거예요. 교회 찾을 때 보면 일단은 교회가 큰 교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교육도 잘, 주일학교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 거기를 가면 참 좋을 것 같다. 수월하게 신선할 것 같고, 우리 자녀들도 참 좋은 유익도 얻을 것 같고, 나도 참 어떻게 편하게 신선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큰 교회 가면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인맥도 쌓을 것 같고,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많이 선호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수월하게 믿겠다는 겁니다. 역경 없이 제대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병들기 참 쉬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한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남들 보니까, 가짜 상품 만들어가지고 돈도 많이 버는데, 다들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남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특별한 삶이라고, 나도 그렇게 하지. 가짜 참기를 만들고, 해가지고, 팔지 뭐, 남들이 어떻게 먹고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뭐, 돈만 많이 벌면 되는데.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학교 가지고 시험 보는데 고생 이렇게 해. 남들 제도 보니까 컨닝하는데 나도 컨닝하지 뭐. 일도 하는데 뭐. 연구하면서 이렇게 머리 싸매가면서 연구할 때 뭐가 있어. 적당히 해가지고 연구비 챙기고 그러면 되지 뭐.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뭐. 쉽게 가는 거예요. 편리하게. 아주 이렇게 쉽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뭐. 우리 신앙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넓은 길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봉사도 안 하고 시행사하고 우리 하느냐? 나도 봉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교회 무슨 중직자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지 뭐. 기도 없이도 이렇게 신앙생활 재밌게 잘하네. 나도 기도하지 않지 뭐. 말씀 내가 왜 읽어? 말씀 읽지 않고 열심히 말씀 듣고 하면 되죠.
전도야. 남들 그렇게 전도도 안 하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이 사고방식 이게 어떤 겁니까? 수월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심이 없잖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없이 행동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표준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잠언 14장 12절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면 필경 사망의 길이다. 어떤 길은요, 사람 보기에 바르게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이런 길로 걸어가면은 안전하겠구나, 수월하겠구나. 다들 이 길로 걸어가는데 좋은 길인가 보다 하다가 따라갔다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올라간다 해가지고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난 딱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표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표준 삼지 말고요. 표준 있잖아요. 절대적 기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보고 따라가야지. 그 길이 어떤 길인 겁니까? 생명의 길인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넓은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넓은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 살아간다? 이 길은 곧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인 거죠. 다시 우리가 말씀 멀리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지 않고요. 말씀 읽지도 않고요. 말씀 멀리 했다가는 여러분도 모르게 넓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분별하면서 이게 좁은 길, 이게 넓은 길 딱딱 분별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데,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서 가는 겁니다. 유행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첫 이 말씀이 어떤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좋은 길로 걸어가라.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느냐, 좁은 길로 걸어가느냐. 우리는 진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두 길 중에 한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둘 중에 선택을 이제 우리가 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주시네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 우리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넓은 길로 가지 마.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길을 들어간 사람이 많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 넓고 수월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찾고 있어. 하지만 그 길은 멸망길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멸망길로 가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서 가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선택,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넓은 길로 걸어간다? 할 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간 그 길을 우리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좁은 길로 걸어가라. 자, 좁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생명의 길이에요. 넓은 길은 멸망이 있는 길이고 좁은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말씀해 보니까 14절 보니까요. 생명을 이끄는 문은 게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갑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적어요. 가는 사람 그 수가. 왜 그런 겁니까? 비좁아서 그런 겁니다. 그 길이. 좁고 비좁아서. 비좁다. 비좁다.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 비좁다. 뭘 의미할까요? 천국 가는 길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천국 가는 길이 바늘구멍처럼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일로 안 가는 겁니까?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28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한 그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길은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 가는 길로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왜 적은 거예요? 왜 그 길로 안 찾습니까? 그 가는 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는 좁은 길이 좁고 비좁기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 좁고 비좁은 길을 왜 가? 이 시원하게 뚫린 이 넓은 길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지.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는 길. 신앙생활은 불편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나요? 주기도 없고 지원합니다. 아니 뭐 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피곤도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족과 더불어서 그렇죠? 자고 그리고 뭐 이 좋은 날이 해도 났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이브 삼아서 뭐 가까운데 여행도 가고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좋은 날씨에 불구하고 와야 돼요. 불편하죠. 남들 다 놀러 가고 막 좋은 시간 보내는데 나는 교회 와야 되네. 불편하죠. 신앙생활은 불편해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 봉사도 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하죠. 여러분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목장 나오고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푹 자고 싶잖아요. 자고 싶고 새벽 다시 일어나려면 새벽 다시 반 나오려면 다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참 남들처럼 푹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하고 불편하죠. 수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됐지 뭐 또 수요일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진짜 왜 그러지? 불편하죠.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예요. 전도하는 거 목사님 왜 12월 24일 추수감사주일 그냥 감사하면서 얘기 드리고 다 끝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다 끝나면 좋은데 왜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그러지? 불편해요.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이 신앙생활 자체잖아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좀 더 수월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찾아요. 내가 미리 와가지고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좀 쉬어야 되는데. 미리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뭐 열심히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 자체가 벌써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바도가 되고.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수월하게 신앙생활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요, 위기의 신앙이에요.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기도도 없고, 봉사도 없고,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뜻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 신앙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생각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수월하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거예요.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없이 말씀도 없이 살아가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정말 쉽지 않아요.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편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데요,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때요?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한테 다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인정해요. 저도 어려워요. 그때도 좋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그냥 좋은 길로 걸어가는 게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이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나에겐 잠시 불편함이 있고 힘들지만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주고 복을 주는 것. 그리고 그 길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길 끝에. 그래도 이 신앙생활이 또 힘들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요? 거기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아니,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대요. 자기 십자가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 근데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가 때로는요,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잖아요. 난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난 막 가고 싶은데, 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나야죠. 내 마음은 가보지 않은 뜨거운 마음이 나지만 하나님 봤을 때 이게 아니다 했을 때는 이걸 놔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좋은 길로 걸어가면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가장 안전한 길. 그게 생명의 길. 그게 복된 길이고. 그리고 좋은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할 수 있을까요? 넓은 문으로 가고 그리고 수월하게 편리하게 빠른 길을 다 걸어가면 다 출세하고 다 성공하고 뭐가 잘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아니에요. 정말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는 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이 귀찮을 수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밀레 아시죠?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가 밀레는 초창기 시절에 화가잖아요. 무드 화가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 무드를 다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파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많이 사나 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는 겁니다. 그 화가를, 그 누드화를. 돈이 많이 버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자기 이 작품 전시를 쫙 가진 겁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림을 쫙 보면서 그 자기가 그린 그림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시덕거리면서. 그걸 밀레가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밀레가 여기서 차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됐구나. 고민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상의를 합니다. 여보, 내가 그림을 달리 그려야 될 거야. 지금까지 그리는 그림을 그만두고 나는 이제 성화를 그리려고 해. 성화. 아내가 그 말 듣고요. 격려해주고 그리고 지원해줍니다. 그렇게 하라고. 여보, 잘한 것 같아. 우리 성화를 그리면은 우리는 돈을 못 벌 수는 있어. 우리 살림이 힘들어질 수는 있어. 하지만 성화를 그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은혜받고 감동받고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면은 얼마나 진짜 멋진 모습일까. 해가지고 가족이 의견을 일치봐가지고 이 밀레가 성화를 쫙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의외로 팔리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많은 돈도 벌었는데 이제 돈도 조금씩 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종이라는 그림. 만종이 어떤 겁니까? 어느 부부가요. 저녁 노을이 지은 저녁 시간대에 바로 뒤에 있는 어떤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서 두 부부가요. 일손을 딱 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그림은요, 보면 볼수록 참 많이 느끼게 해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그 그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하는 신앙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진짜 아주 철저하게 그림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요, 프랑스에서는요, 정말 보물이에요, 보물. 그 그림 보기 위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프랑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요, 그거를 몇 천억, 몇 백억을 준다 할지라도 팔지 않는 그림이에요. 보물과 같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굽니까? 밀레예요. 사람들의 이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명화를 그린 이 밀레. 이 밀레는 어떤 일을 걸어간 겁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돈 벌고 이렇게 했던 그 그림을 그만두고 잘 그림 그리지 않았던 성화에 그림 그려가지고 결국은 그 누구도 기억하는 그런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이 끝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든지 좁은 길로 가든지 어떤 사람은 분명히 선택해서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 길을 쭉 걸어가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